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불교 TV를 봤어요. 근데 한 스님이 한 사람을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내가 잠을 못 잔 지 너무 오래됐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심지어는 막 공황장애까지 오고 너무 힘들다. 스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내가 갑자기 집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그랬대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무엇이 잘못된 자책감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해결책을 막 말해줘요. 그 불교의 이런 교리가 사실 굉장히 복음이 없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수준이 높아요, 사실. 듣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지금 거기에 집착돼 있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질 것이고, 미래를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놔라.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나 같으면 그렇게 쭉 보다가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 사랑하는 여자가 죽은 모습 그 본 즉시 절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지금부터 스님의 길을 걸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상담을 해주죠. 그 사람들 막 박수치고 다 웃고 막 되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아무리 그 내 자아와 인격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와요. 다른 것으로 또 옵니다. 그게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 일을 사단이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준 사단, 분명히 역사하고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뭐 그 스님의 말을 듣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단은 또 다른 문제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문제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 위기, 갈등.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은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이고 영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나고 선택되어지고 결정짓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이 복음,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상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영적 싸움 하는 중인 거예요. 사람의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삶은 영적 싸움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해라.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네피림 시대다. 이 네피림, 오늘 읽은 본문, 지난주에 나왔던 강단 말씀은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인 활동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다 여기 속에 빠져서 살아요. 나중심.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나중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나중심이에요. 그냥 나중심이, 이게 모든 재앙의 시작이에요. 정신병도 여기서부터 와요. 영적 문제 다 여기서부터 와요. 이게 너무나도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무조건 물질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아주 집착을 해요. 없으면 막 이것 때문에 발악하면서 살잖아요. 창세기 11장 성공. 이게 비단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이것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정신병이 찾아오고, 영적 질병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들 속에 노예되어 살아가냐?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바울의 주요한 사역지였어요.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 다 여기에 노예되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무속인의 말에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되고, 구술했더니 문제가 진짜 해결돼요. 그런데 좀 있다 보면 더 심각하고 더 멸망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상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거기로부터 모든 재앙이 또 찾아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도 있고, 여러분이 뭔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이 눈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가문과 가정,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야 정확한 영적인 눈을 떠야 정확한 사명을 발견하고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스님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스님 되라고 막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나는데 머리 깎으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머리 계속 깎아야 돼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나게 창조가 되는데 머리를 자꾸 깎아야 돼.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아무튼 이 문화 속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에 틀에 딱 갇혀버렸냐? 완전히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막 좋은 일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근데 사단의 소나기에 있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요.
세상을 멸망시키고 더 나의 가정, 가문,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로 자꾸만 인도해가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그리고 자꾸만 우상 속에, 나의 가문이 이 문화 속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랬더니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점점 찾아와요. 정신 문제는 막 내가 막 미쳐가지고 막 발악하고 그런 것만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내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언제 계속 오냐? 여러분 살아갈 때 중요한 포인트마다 탁탁 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정신병이 탁 발발하는 시기가 언제냐? 대학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시기를 옮겨갈 때, 그때 많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생기는 게 그게 아니라 사단이 중요한 순간들을 노리는. 근데 더 심한 건 지금 유아기 때 그게 정신병이 점점 나이대가 내려가고 더 이상한 정신병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눈동자도 되게 이상해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 있잖아요. 금쪽이라고 맨날 부르면서 하는 거. 영적인 부분에 자꾸만 해답을 못 주니까 이상한 솔루션을 자꾸만 줘요. 엄마 보고 계속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애가 계속 미쳐서 날뛰어요. 그러고 다 끝나요. 다음 주에 계속 뭐 이러면서. 편집도 뭐 아무튼 정신 문제 계속되고, 실제로 육신, 눈에 보이는 문제, 가정에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요. 경제는 계속해서 가난해요. 이게 그냥 내 때에서 잠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돼요. 똑같이 부모처럼 똑같이 살고, 더 어쩌면 더 파멸의 길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결해 보려고 과학을, 또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선행을, 그리고 막 종교 생활도 해봐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또 철학, 이 철학이 아니 길 가다가 그냥 인생의 그 조각 한 가지 가지고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결국 사람 미쳐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진리가 생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철학이 사람이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게 철학자들.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뭐 대변인일 수 있겠죠. 철학자들이. 답을 못 찾는 사람들.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사단이 엘리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더 고통스러워하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그리스도 절대 인정 안 하죠, 유대인들. 좀 심각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척 하면서 주는 사단의 것이 명상. 영적인 활동 아니에요, 이거 명상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점점 더 육신으로 빠져들어가요. 나 중심으로. 나를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거기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단 역사에서 접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상해지죠. 점점 더 육신적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방주가 나오잖아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뭐 해야 되냐? 노아와 같은 정확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 주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위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주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 속에 있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돼요. 이걸 붙잡게 되면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노아가 이걸 한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부터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냥 막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미친 짓 한 게 아니죠. 정확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도 계속 열심히 벌고 열심히 막 일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말하면서 그러고 다녔겠죠. 근데 노아는 산 위에서 계속 배만 지은 거예요. 정확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노아가 승리한 거예요. 미리 본 거죠, 사실. 승리할 나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VDIP, 렘넌트, 우리 청소년 렘넌트가 이 CVDIP를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늦지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3 렘넌트들이 있는데 늦은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찾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문을 속으로 들어간다면 오늘도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미션이 뭐냐? 지금이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방주와 같은 그리스도. 그 일을 할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을 회복할 시간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정확한 CVDIP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달란트를 보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정확한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해답을 주는 성전, 오직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 피예배, 십자가, 이것을 계속 전달해주고 증거해주는, 그것을 지속하는 성전,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미션이 뭐예요? 3방주 운동 해라. 첫 번째가 개인 방주. 렘넌트들 지금 서밋 체크리스트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도 너무 잘하고 있고 계속 해보세요. 전사님이 조금 난이도 약간 높여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다 잘해가지고. 개인 방주, 사모늘을 계속 지속해. 거기서부터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응답이 가정 방주.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가정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는. 그리고 현장 방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이 삼원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라. 우리 지금 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면을 중심으로 비대면 훈련도 해야겠죠. 우리 청소년부는 방학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 훈련을 할 건데, 그 대면, 그리고 우리 서밋 체크리스트 같은 비대면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계속 렘넌트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미디어들 계속해서 만들면서 렘넌트들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네피림 시대,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시대, 현장, 네피림 시대, 내가 해야 될 것, CVDIP, 이걸 발견하려면 정말 이 기도 속으로 하나님 사문을 해, 그 힘을 얻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네피림 시대라는 것을 바라보며 올바른 CVDIP를 발견하고 성전 회복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